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도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칭찬을 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밝은 길을 바라보며 진행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찬양에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2월 달인데요.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합니다. 갈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드려 주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될 곳을 정하세. 그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드려 주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지으시로다.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드려 주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드려 주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임성한 사랑, 내게 임성한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솟아 내게 믿음 솟아 내게 믿음 쏟아 사랑이 넘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꼭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리 싸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도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야 한심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께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어디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나며 돌아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나가도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 계신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림절의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간구하지만 간구하는 그 평화를 참 이상한 곳에서 찾습니다. 무의미한 곳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평화인데 아직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2021년도에 강림절의 계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신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성소에 나와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 평안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 거룩한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바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잠깐이지만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익스큐즈 할 게 있고 특별히 방송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익스큐즈 할 게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보통 하루 전날에 미리 예약을 해서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경민 성도님한테 익스큐즈하고 빨리 셋업하고
막 뛰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라이브로 못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2부 예배도 지금 아마 안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셋업 해놓으면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방송은 나가는데 좀 방송에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녹음한 거 보시는 성도님들은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요즘 뉴스 보면은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저희도 셋째 넷째 이번에 백신 맞았습니다. 그래서 5살부터 12살까지인가요? 그래서 지금 오픈이 돼서 주사 맞았고 2차 맞으러 갈 때 저희 우리 나머지 식구들도 부스터 샷을 맞으러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든 가장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조심하는 거고요. 가급적 사람들 많이 만나실 때는 여러분 특별히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백신 맞으시고 또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우리가 또 안전을 잘 지키면 괜찮습니다. 감기 예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에 또 많은 사람들 만나시게 되는데 우리 안전하게 연말 연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경민 성도님이 반팔 입고 인도하시고 우리 여기도 보니까 학생들도 반팔 입고 있어가지고 날씨가 좋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이럴 때가 참 감기 걸리기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참 주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 이렇게 반팔 입으신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주보 광고 보시면 여선교회 총회 4번 보시면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이 2022년도 여선교회 회장이 되셨는데 여선교회는 여러분들 모두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도와주셔서도 안 되고 이미선 집사님에게 모든 짐을 맡겨가지고 혼자서 끌고 가라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미선 집사님 여선교회 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여선교회 회장은 축하보다는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 내년에 여선교회 또 회장 잘 섬기시고 또 임원단들 잘 구성돼서 우리 2022년도 40주년 잘 준비하고 이제 친교도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광고 보시면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2년도 임원들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벨 연습 그리고 가을 한글 학교는 다음 주에 종강인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주일이고 다음 주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띠을 가지고 지금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오늘 찬양도 우리가 평화의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 불렀는데 이 한 주간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우리 박혜우름, 박혜람, 박혜인 우리 성도님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영자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요? 헌금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괜찮으신가요? 우리 김미수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물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에 마음껏 쓰여지는 이 땅의 축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도 우리가 받지만 많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절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베푸는 데에 인색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7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 평화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양초도 보시면 이제 사랑의 초에 이어서 이제 평화의 초에도 불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 peace, 이 평화를 생각할 때 사람에 의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에 누구 시대에는 누구 시절에는 평화로웠는데 잘 살았는데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사람에 의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 이 시대에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 로마 제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 누구? 로마의 황제 누구요? 디베리오. 유대 지역의 총독은 누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자, 일부 예배는 우리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 헤롯. 갈릴리 동쪽 지역입니다. 여기 이두레, 드라보닛 이렇게 나오는데
갈릴리의 동쪽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요?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아빌레네라고 나오는데요. 아빌레네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 북쪽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요? 루사니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 이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서 다스렸던 분봉 왕 누구, 동쪽 지역을 다스렸던 왕 누구,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왕 누구, 그 다음에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에서 보낸 총독 누구,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정치 지도자들 플러스에서 2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누구?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 누구요? 디베리오. 디베리오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첫 번째 황제. 그 다음에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리오, 두 번째 황제입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가 누구냐면 제가 오늘 목회수상에서 좀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로마 그 간단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데, 이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디베리오의 엄마하고 결혼합니다. 디베리오의 엄마가 있어요. 두루실라인가. 그런데 이 엄마가 이혼해요. 그래서 이제 이혼녀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베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아구스토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디베리오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성품이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얌전하고 조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영화에도 보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누었던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유능한 이 전략가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버리고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디베리오가 12살 나이 때부터 아버지를 쫓아다녀요. 양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빕니다. 저희 둘째 딸 오늘 비올라 이쪽에서 좀 우리 비올라 연주한 우리 둘째 딸이 13살이에요. 13살, 1살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비는 거예요. 이 디베리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 디베리오가 유능한 장군이 됩니다. 제너럴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크게 공헌을 해요. 디베리오는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디베리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후계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가운데서 디베리오를 참 사랑하긴 했지만 이 사람을 자기의 뒤를 이어 황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디베리오는 충성스러운 충직한 군인이기는 했지만 정치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치를 하려면 사람이 좀 구렁이처럼 좀 능글능글 맞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디베리오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강직해요. 도안이면 뭐예요?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게 뭉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디베리오 자신도 아버지처럼 황제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인 이야기 역사책을 읽어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죽으면 이제 로마 황제로 됐으면 좋은 그런 후계자들을 내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 죽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베리오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됩니다. 이 디베료는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비던 장수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돼서도 그냥 쓸데없는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너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은 배너 영화 보면은 배너가 전차 경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로마의 황제가 디베료입니다. 예, 그 영화상에서. 그런 영화를 보셔도 이 전차 경주할 때요, 또 검투사, 노예들 잡아다가 칼싸움 시키는 이런 전쟁, 이게 싸움 시키는 걸 보면 로마의 황제들이 항상 그 대회하기 전에 막 이러면서 백성들 앞에 등장해요. 그런 백성들이 뭐 시저, 시저, 황제, 황제 그래요. 그러면 황제가 빵을 던져줍니다. 자기가 던져주는 게 아니죠. 그 노예들 시켜가지고 그 경기 보러 온 사람들에게 빵을 던져줘요. 그러면 시저, 빵 그러면서 우리 황제 그러면서 우리 황제 최고다. 예. 이게 로마 시대예요. 근데 디베료가 이런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배너 영화 보면은 뭐 디베료가 나오는데 아마 그 이후에 그만뒀겠죠. 전차 경기를 없앱니다. 오늘 말로 하면 뭐 어제 UGA하고 알라바마하고 풋볼 했다며요. 우리 동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봐요.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풋볼도 안 좋아하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풋볼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디베료는 그래서 전차 경기를 없앱니다. 검투사 경기 없앱니다.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백성들에게 인기는 없었는데 정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로마의 이 국경을 계속 확장시킵니다. 계속. 로마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변방 국경 지역에 군인들을 보내서 철저하게 나라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도 펼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금융 위기 대책 이런 것들도 세우고 그러면서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황제가 이만하면 훌륭하잖아요. 저는 이 디베료가 로마 말로는 티베리우스거든요. 저는 이 티베리우스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 책 읽으면서 이 사람 훌륭하다, 괜찮다. 뭐 전차 경기, 검투사 경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재정이 건실하고 디베료 이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군인이었을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황제가 되어서도 백성들 인기를 쫓는 게 아니라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황제였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료.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1대 황제, 2대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로마인 이야기 역사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도 멋있어요. 참 괜찮아요. 사람이. 멋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멋있다. 사나이라면 이런 사나이가 돼야지.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료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디베료 황제 시대.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황제 시대에 태어나셨는데 또 디베리오 황제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가복음 우리가 3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유명한 티베리우스 본디오 빌라도 너무나 잘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 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이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누구요?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3장 1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을 주름잡고 있었던 사람들.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 예루살렘을 주름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3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디베리오에게 임합니까? 유대의 분봉왕 헤롯에게 임해요? 아니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 황궁에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임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여러분, 이런 구절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그시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티베리우스,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 않아요? 티베리우스, 헤롯, 안나스, 가야바. 여러분, 안나스, 가야바는 장인, 사위 관계입니다. 장인하고 사위가 다 해먹었어요. 대제사장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나서 아모스서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아모스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드고아 지방에서 이 목자, 양치는 목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목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모스한테. 야, 말씀을 주시면서 너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요.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우리 남한이 잘 살지만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더 잘 살았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전기를 남한에 주고 그랬대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이게 한국은 계속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은 계속 경제가 떨어지고 그렇게 돼. 그런데 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망한 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의 목동인, 목자인 아모스에게 임해서 너 북이스라엘로 가서 내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럽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샤, 신학교 나온, 오늘 말로 하면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저 같은 목회자 아마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보지 않으세요. 학력, 능력, 실력, 재력, 그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저는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쫙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저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데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잠깐 나옵니다. 저는 한번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었던 시절에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조지아 연회에 와서 우리 세 분의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독님들이 남조지아 연회 감독이었던 시절의 사바나교회 목사예요. 마찬가지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어요.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제사장이에요. 제가 악한 제사장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이블 프리스트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블이라는 말은 지우고 배드라고 했어요. 배드. 그냥 나쁜 제사장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제사장들이에요. 이때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여러분들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그 아이가 너희 둘 가운데서 태어날 거다 그래요.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정말이요? 그랬다가 말 못하게 되잖아요. 아기 태어날 때까지. 침묵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No, don't speak until the born of your newborn baby 뭐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shut the mouth 그래요. 입 닫아 그래요. 침묵.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난 다음부터 나왔는데 죽진 않았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가랴밖에 몰라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악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가랴 같은 의로운 제사장들은 침묵해야 됐겠구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너무 악해요, 이 사람들이. 좀 의로워지면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해요. 야, 너만 의롭냐? 여러분들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주일날 같이 연구하자 그러니까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대요. 너만 교회 다니냐?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모르겠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부처 믿는다. 나도 알라신 믿는다. 근데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예요.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의롭냐? 그러니까 사가랴와 같은 의로운 제사장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 1장을 묵상하는데 그랬겠구나. 왜? 이 시대가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anality of evil인가 그래요.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게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해나 아렌트예요.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독일에서 자랐다가 미국에서 그런 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2차 대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전범들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재판대에 오릅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독일 사람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학자가 이 학자가 특히 유대 전범들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가해자들 그런 주범자들 그런 사람들 재판하는 곳에 가서 방청을 해요. 그곳에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트 장교예요. 독일 SS 나치의 히틀러 친위대 장교, 그러니까 SS예요.
아주 그냥 히틀러에게 하이 히틀러 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런 일을 한 그런 장교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실무 책임자였어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아이히만이 이제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 사람 얼굴을 못 봤죠. 그래서 아이히만의 얼굴이 아마 이 사람은 흉악할 거다. 뭐 여기에 상처가 있다든지 얼굴은 흉악한 그런 얼굴일 거다.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일 거다. 외모부터 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판을 보러 갔는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마치 우리 유경진 성도님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하고 평온하고 교회에서는 주일이 되면 주일 찬양 부르고 집안에서는 자기 아내 사랑하고 여보 나 왔어 밥 좀 줘 I love you honey 그러고 어우 루돌프 아돌프 그러면서 my baby 그러면서 집에 가면은 너무 좋은 아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수십만 수백만을 학살했던 그런 일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신실한 남편, 아내에게는 참 좋은 남편,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돌프 아이히만, 당신은 어떻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상관의 지시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 상관이 지시하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런 악한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 재판을 보고 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 평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요. 내 직장에서는 유대인이니까 그냥 죽여요. 오늘 불에 태워 죽여라. 물에 끓여 죽여라.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됐구나. 집에 퇴근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그랬지? 아이스크림 사가서. 하니 나 퇴근했어. 밥 줘. 그래. 아빠 오늘 잘 일하고 오셨어요? 오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왔어. 우리 기도할까? Let us pray. 하나님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한나 아렌트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악이라는 것이 평범하게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합니다. 사업을 해요. 흠없는 재물이라고 갖다 놓고 수배, 수십 배의 이윤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그런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 이렇게. 사가랴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악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일장에 여러분들 그냥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말 못하게 하신 거지만 이 시대는 의로운 자들에게는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나 악이 평범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참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장인과 사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예수가. 저놈만 아니면 평화롭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는데 저 갈릴리
어디 그냥 나사렛에서 났다고 뭐, 머리 긴 그냥 하얀 멀건 저 청년 때문에 막 들쑤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왜 자꾸 들쑤셔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춤추잖아요. 성경에 참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사실 춤을 잘 춰요. 댄스를 잘 춥니다. 근데 언제부터 댄스를 췄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춤을 췄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이 누가가 얼마나 재밌게 썼는지를 보세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춤을 추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최초로 춤을 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자,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이제 뱃속에 이제 막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합니다.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이제 이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엘리사벳 엘리사벳 하고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한 6개월 정도 됐죠.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얘가 어떻게 마리아의 목소리를 또 알아들어요? 이건 뭐라 그래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참 성경의 기록을 참 재미있게 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서 이제 42절에서 그러죠. 마리아에게 야, 네 복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야, 그래. 네가 복이 있구나. 어디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잉태된 걸 알거든요. 왜 자신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소리를 듣자마자 복중에서 기쁨으로 막 뛰어놉니다. 우리 신은당 원사님하고 우리 출석부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소영 성도님하고 우리 예원 성도님 뱃속에 아기 있는데 그 아기들도 체크할까요? 2명 온 거로. 찬양할 때 아마 껑충껑충 뛸 것 같아요. 참 누가가 말씀을 참 잘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3장 2절. 왜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그늘에 앉은 자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에서 계속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온다. 4장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걱정되는 게 내년에 또 우리 조지아 주지사 선거를 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처음 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을 봅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울해지고 꼭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의해서 참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조지아 살면서 내년 조지아 주정부 주지사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가 되든지 정말 이 조지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이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조지아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바라기는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꾼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평강의 길로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소명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평강의 길로 우리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참 겸손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평화를 삶 속에서 누리고 그 평화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평화의 사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